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섭대입니다. 거의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벌써 긴팔 입은 사람도 한두 명씩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가 또 지나가면은 한 살 더 잡수시는데 처잡수시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한갑이 되는 거예요. 한갑.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무상판에 들어와서 벌써 30년이 됐으니 이거 참 앞으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다행인 거는 저는 그래도 저 하늘에다가 120살까지 예약을 받아놔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쭉 한 60년은 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7월 7석이 지났죠. 7월 7석이라고 또 유튜브들 많이들 올려놨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저 봄에 이제 삼재풀이에서 하는 영상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개똥이 한번 저 허수아비 던지고, 말똥이 던지고, 소똥이 던지고, 개똥이 던지고 해서 심한 사람은 1000개까지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 1000개씩 했다고 자랑하는 그 무당 중에서 아주 그래도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죠. 용인의 그림장사. 그 친구는 그 1000개씩 던졌는데 아직도 도력이 모질라서 그런 건지 학교 갔잖아요. 학교. 지금 유튜브에서 사라진 지 한 달 정도 넘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용인의 유명한 무당 검색해 보세요. 용인 그림장사. 학교 갔어요. 도력이 모질라서 공부하러 갔는지 아마 그렇게 삼재풀이 하면서 1000개씩 받아서 개똥이 던지고 소똥이 던지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또 학교에 공부하러 갈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7석 행사를 제가 또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뭐 음식상 이렇게 차려놓고 뭐 경문이나 좀 읽어대고 축원문이나 읽어대고 그걸 7석맞이라고 꼴값들을 떨어놨더라고요. 근데 무당은 절대로 상은 혹시 모듬상을 차릴 수 있을지언정 개똥이네 집, 소똥이네 집, 말똥이네 집 이렇게 한 집 한 집 축원을 하면서 그 집 조상이 나와서 뭐라고 공수를 줘야지, 그렇게 그냥 합동으로 하는 거는 저는 무당으로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백중맞이가 되는데, 백중맞이 역시도 특히 백중이라는 거는 원래 추석 때 그 집안의 제사를 받으시는 원조상님들을 대우하는 날이라면, 백중은 그 집안의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조상님들을 대접하는 날이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민족의 전통상 민속명절로 백중의 의미는 머슴날이다. 머슴날. 그래서 호미를 씻어서 머슴들을 하루 쉬게 해주는 날이다. 그래서 그 집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머슴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만발해서 수확의 계절이 와요. 그럼 그 수확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머슴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제대로 대접부터 받지 못하는 조상님들을 대접을 해주는 날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한 집, 두 집, 세 집, 10집 이렇게 모아서 하더라도 그 한 집 한 집에 어떤 조상님이 대접을 못 받는 조상님인가. 특히 총각으로 죽어서 자손이 없는 분들은 제사를 해줄 사람이 없겠죠. 또 우리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오셨는데 애를 낳다가 바로 돌아가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제사를 해줄 후손이 없잖아요. 그런 할머니들을 해주는 날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 절간에서 백중맞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절간에서 하는 이 무속인들이 너무 절에서 하는 그 천도제 의식의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천도제 의식의 절차를 보면은 천도제라는 의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절간에서 하는 천도제의 모습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부처님한테 대접을 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죽은 망자, 영가, 홀령들을 극락세계로 보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의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면 뭐 관욕, 시신, 대령, 뭐 화청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런 복잡한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상단권공이라고 해요. 상단권공. 상단권공은 원 부처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중단권공이라고 그래요. 중단권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단퇴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단에 부처님이 잡수신 음식을 중단에 있는 신중님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단퇴송이라고 그래요. 하단퇴송이라면 부처님이 잡수신 찌꺼기를 신중님이 잡수시고 신중님이 잡수신 찌꺼기를 여러분들 조상님이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원래 의식에서는 음식상을 부처님 앞에 있는 음식상을 그대로 신중단으로 옮겨요. 그 신중단에 옮겼다가 그 음식을 다시 하단으로 해서 영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절에서도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럼 부처님이 잡수신 찌꺼기를 신중님들이 먹고 신중님이 먹은 찌꺼기를 우리 조상들이 먹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미친년이 거기 가서 천도제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식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상단에서 부처님이 한번 잡수시면 빠져. 그러면은 또다시 신중들이 와서 먹어. 그러면 빠져. 그냥 그때 가서 우리 조상님들이 먹는 거야. 그것도 절이라는 데서 가면은 큰 사찰들은 천도제 하면은 어떤 집은 10,000원 내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30만 원 내는 집도 어떤 집은 1,00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그 절에서 하면 절의 크기에 따라서 많게는 1000가정이나 적게는 100가정이나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절에서는 10가정은 해요. 그런데 제가 간혹 이제 영안실을 가보거든요. 영안실에 가보면은 영안실에 그 우리가 상청이라고 그래요. 빈소라고 거기에 음식상 차려온 거 보면은 옥춘 5개, 약과 5개, 밤사탕 5개, 산자 1장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그 영안실에서 음식 대행하는 그 영안실 관계자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 상조 애들 있죠. 상조에서 해주는데 그거 보면은 다 합쳐봐야 돈 10,000원도 안 되겠더라고. 그 빈소라고 여러분들 상청이라고 가면 절하고 인사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을 보면은 그 사과 1알, 2알, 3알 해놓고 그거 가지고 3일 동안 거기다 차려놓고 여러분들 조상님을 그렇게 받으시라는 거야. 그래도 영안실에서는 그 돌아가신 그분 한 분이 받으셔. 그런데 절에 가서 하면은 그 수백 집이 받는데 그 음식 쌓아놓고 그것도 의미상 여러분들이 그 절에서 하는 불교의 천도제 의식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순서가 상단 권공, 중단 권공, 하단 권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울산에 있는 그 절에서는 하단 권공 자체가 없더라고. 절차에. 그래놓고 그거를 조상천도 한대. 조상천도. 하단에서 조상들 떡 하나 먹는 게 없어. 중단까지 하고 땡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천도제 하면은 조상님들이 떡 쪼가리 하나 밥 한 숟갈 먹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냥 와서 구경만 하다가 조상님들이 부처님 잡수신 거 침 흘리고다가 신중님들 잡수신 침 흘리다가 그냥 개 끌려듯이 끌려가는 거야. 그런 데서 천도제 하면은 그 조상님이 천도가 안 되니까 해마다 하라는 거야. 해마다. 언제? 초파일날 또 천도제 하래. 백중날 천도제 하래. 칠성날 또 천도제 하래. 해마다 하라는 거예요. 왜? 못 가니까. 그런 데서 하면은 왜 못 가? 먹는 게 없으니까 못 가지. 배불리 먹고 그래도 갈뚱말뚱인데 그래놓고 천도제를 한다고 시부레 싸고 있으니 아가를 찢어버리고 싶지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개거품을 무는 이유가 그냥 저 정대감이 입이 걸레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걸레라서 그래. 세상이. 정말로 천도제는 절에서 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 잘 보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절이라는 규모가
절이라는 형식을 갖춰주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일주문이라고 그래요. 일주문 가면은 이렇게 문이 하나 큰 게 있죠. 원래는 일주문도 그렇게 막 기와집을 해놓고 막 어청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일주문이라는 걸 말 그대로 기둥이 하나 있다는 거야. 기둥을 그냥 기둥 하나 세워놓은 거야. 그 일주라는 거야. 이 기둥이 한 개 있다는 거야. 거기다 뭐 기와장 세우고 이거 다 절중들이 돈이 많아서 그래. 그 다음에 일주문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죠. 사천왕문이 있다는 건 거기에 이제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비사문천왕, 북방 다문천왕 이렇게 네 분이 그냥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서 동서남북에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절이라는 데가 이제 가람이라고 하고 도량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절 모습을 꾸며놨지만 거기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의 극락세계다. 부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세계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일주문을 통과한다는 거는 수미산을 넘어서 하늘의 문턱이라는 거고 하늘의 문턱을 넘어서면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도 하늘의 하늘. 그 사천왕을 넘어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라는 곳인데 부처님이 계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절이든지 절에는 대웅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웅전이라는 절은 말 그대로 큰 수컷이라는 말이거든요. 큰 수컷. 쏜놈 한 마리를 거기다 모셔놨다는 거야. 큰 수컷이란 말이 써있는 대웅전에 가면은 기본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죠. 근데 원래 대웅전이라 할 때 웅자가 왜 들어간지 아세요? 원래 대웅전에는 환웅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야. 환웅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그것이 이 불교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환웅 할아버지는 뒤로 밀려서 삼성각 아니면 산신각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들어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왜 웅이라고 하냐? 그것은 순놈이라는 얘기예요. 순놈. 수컷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원래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아니라 환웅 할아버지를 모시는 곳이다. 환웅 할아버지. 왜? 환인 할아버지는 이 땅에 안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잖아. 근데 환웅 할아버지는 환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눈깔로 봤단 말이야. 근데 단군 할아버지는 환웅 할아버지랑 옥녀, 곰이 만들어낸 아드님이잖아.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그래서 환인 할아버지 대신으로 환웅 할아버지를 모시는 데가 대웅전이야. 그것이 이제 불교가 수입이 되면서 그 자리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내 자리니까 엉덩이를 빼 하고서 자리를 차지한 거지.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오는 데고 보통 이제 미타전, 극락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아미타불을 모셔오는 데예요. 그 다음에는 대적광전, 비로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비로자나불이라는 걸 모셔놓은 곳이고 또 지장전, 시왕전, 명부전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거야. 관음전이라고 돼 있는 곳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곳이고 약사전, 유리광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약사 유리광부를 모셔놓은 데예요. 그래서 팔공산에 가보면은 갑바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있죠. 그 밑에 유리광전이라고 있어요. 글씨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실 거야. 유리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유리창 할 때 유리예요. 중국 발음은 하고 뽀리라고 그러는 뽀리. 유리라는 것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야. 거기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거기도 팔공산도 가보면은 좀 지치한 게 아니 약사열의 부처님은 팔공산 갑바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잖아. 거기에 그 위에 계시는데 그 밑에다가 유리광전을 따로 모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팔공산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하고 요 유리광전에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하고 다른 분인가? 이런 중들도 하는 짓 보면은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 지장전이라는 데 가보면은 지장전은 말 그대로 지장보살님이 대장인 거야. 대빵인 거야. 그 지장보살님 옆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한문 써 있는 거 많죠. 거기 잘 보세요.
도명존자가 있고 무덕귀왕이 있어.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의 왼쪽 오른쪽에는 도명존자와 무덕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뭘 모셔놨냐? 십대왕을 모셔놨어. 십대왕을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를 명부전이라고 해. 명부전 아니면 시왕전이라. 명부전이랄 때 명이라는 어두울 명잖아요. 어두울 명, 저승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부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든 지장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든 시왕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든 전부 다 거기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는 데야. 근데 거기에 대장이 지장보살이 대장이겠어요? 시왕님이 대장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대장이겠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몰라도 10대왕도 잘 몰라 사실은. 제1전에 진강대왕, 제2전에 초강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관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제6전에 변성대왕,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론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0전에 오도 전륜대왕인데 그 중에서 5번째는 염라대왕이 그냥 시왕전의 대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 정도는 그냥 맞아. 염라대왕이 저승의 대왕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 근데 염라대왕이 대장이야, 지장보살이 대왕이야. 누가 대왕이야? 그럼 지장전에는 염라대왕이 대빵이야, 지장보살이 대빵이야. 이거 모르잖아. 막 뒤섞여놔서 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절의 모습을 갖춰져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원래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를 가봐도 인도는 절이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느냐? 그렇게 신들을 뒤섞고 놓으니까 다 없어진 거야. 뭐 신 이름만 하나 나오면 다 부처님 똘마니로 만들어 놓은 인도 놈들은 생각하면 열받지. 내가 모시는 신이 다 부처님 똘마니라 그러니까 화나지. 거기다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봐요. 일주문이 어딨어? 사천왕문이 어딨고. 사천왕문이나 이런 거는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중국 한국의 영향이야. 근데 중국에 가봐도 실질적으로 사천왕문이 없어. 중국에도 사천왕이라는 게 없어. 중국에도 십대왕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 오로지 일본에 가도 없어. 내가 가봐도 이 한국에만 남아있는 거야. 한국에만. 그런데 그 지금 백중날 절에 가서 천도하시는 분들이 절에 가서 중들이 천도자는 절차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님은 거기서 밥 한 그릇 못 잡수시고 구경만 하다가 침만 흘리다 오는 거야. 정말로 이 백중맞이 천도제 절에서 하라는 스님들은 할 수 있지. 뭐 아직껏 지네들도 밥 처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님들도 승용차 굴리고 스님들도 저 조계종 앞에 가면은 모셔도 되는 가사장사 한 번에 해입으려면 300만 500만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줘야 되니까 천도제 하라고 해서 돈 받아 처먹어야지 하지. 그런데 무당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이런 데에서는 지가 무당이면 거기에 그래도 최소한 대웅전을 만드는지 미차전을 만드는지 지장전을 만드는지 해야지. 거기서 굿 들으면 굿당비 받아 잡수시면서 때 되면은 부처님 모시다가 천도한다 그러고. 부처님마다 다 천도해서 백중천도하지, 촛발천도하지, 칠성날 천도하지. 다 헤쳐먹으면 거기는 조상들 한마디로 안 와야지. 뭘 둬가지고 천도한다는 건 뭘 갖고. 야 이 미친년아. 헤쳐먹어도 적당히 헤쳐먹어야지. 그리고 그래도 제대로 그 천도제 행사를 하려면 중들 데려다가 발아침도 주고 하려면은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공공이 있어야지 조상들 천도를 하는 거지. 하단공공이 빠졌잖아. 하단공공이 없으면은 중단까지는 신중이라는 거야. 신중. 근데 지장보살한테 원래 의미는 상단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각종 부처님 아미타불 뭐 약사불 뭐 다 해서 부처님들끼리 잡수시고 중단으로 내려오면은 원래는 지장보살님이 잡수시는 거야. 지장보살님이. 거기다가 십대왕이 먹는 건데 지장보살님하고 십대왕하고 신중하고 또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중들이 말하는 신중이라는 거는
무당들이 말하는 저 하늘의 신들의 신장님들, 옥황상제, 천존 이런 분들이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잡수시고 중단에서 지장보살이 쳐잡수시고 또 옥황상제 천존이 또 그 한쪽을 얻어 처먹고 그러고 나면은 일반 영가들은 뭘 먹냐? 뭘 먹어? 얻어먹을 게 뭐 있어? 손가락만 빨다 오는 거지. 제발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 무당집에 일하는 제갓집 여러분들 제발 절에 가서 전도제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큰일 나는 거야. 양연히 돈만 말리고. 조상님들 여러분들 조상들 가서 부처님 잡수시고 신중님들 잡수시고 시장보살 잡수시는 거 이렇게 하고 10만 원이다가 끝나면은 개 끌리듯 끌려서 저 극락이라고 야 이 새끼들아 가자 하고 끌려가는 거야. 그래 가겠어요? 나 같아도 나 안 가 하고 오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 무당집에 가서 진옥이 다시 해야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거 전문이에요. 절에서 잘못된 절에서 했는데 극락을 못 가신 양반들 그 양반들 해원해드리는 게 제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백중맞이 저는 그래서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올해 칠석도 안 했어. 백중도 안 했어. 그냥 제 혼자서 어차피 뭐 제갓집 1000명이든 10명이든 돈 10원 하면 안 받고 저 혼자 출근하고 말았어요. 백중날도 더 이번에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야. 이름표 쭉 걸어놓고 음식 쌓아놓고 개똥이네 저 근덕 가세요, 소똥이네 할머니 극락 가세요, 말똥이네 할머니 극락 가세요 하면 다 가겠지 뭐. 절에 가서 절대로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고, 그래도 만약에 부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절 가셔. 제대로 된 절 왜 가라는 줄 알아요? 싸거든. 싸. 30만 원만 주면은 그날 개똥이 아무개 보채 50만 하면 개똥이 아무개 보채 1000만 원 개똥이 아무개 보채 돈 많이 낸 사람 목소리 더 크게 읽어주거든. 돈을 만 원 내면은 개똥이 아무개 보채 그러고 지나가. 그래도 절에는 싸거든. 싼 게 비지떡이라서 싼 맛에 절에 가세요. 그 절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날라리도 아니고 땡땡이도 아닌 그 울산의 선풍기네 절에는 가지마. 거기 가면은 조상날 하나도 못 먹어.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한다고 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 눈깔로 안 보면 어때. 사진이나 몇 장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지 뭐. 중들만 와서 괜히 뭐 춤춘다고 실락거리고 그러다가 일당 받아가는 거야. 그 중들 일당 받아가는 거야. 중들 일당 주려면 거기다 갖다 맡기세요. 안 그러면은 차라리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보살집에 가서 그럼 사과를 하나 놓든 떡을 하나 놓든 해줘도 그 보살님들은 아이고 내가 니네 집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젊어서 에이 내가 총각으로 준 외삼촌인데 내가 오늘 잘 받고 간다 이렇게 해줘. 그래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백중맞이든 칠성맞이든 초파일이든 삼재를 풀든 액을 풀든 홍수명이를 하든 무당집에 가면은 그래도 한 집당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할애해서 그 집 조상님이 한 분이라도 와서 제대로 잡수시게 가게 해준단 말이야. 한 그릇을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사과 한 쪽을 먹어도 무당집에 가서 하면 제대로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한이 풀리지. 한이 그냥 절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석회석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뼈룩도 아니고 그런 말이 있어. 석회석인지 이인지 뼈룩인지 중도 모르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저 선풍기네 절에 가서 하면은 그 조상님은 오히려 모욕이야. 모욕.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라고 벌려놨는데 이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잔치를 하잖아요. 임금님이 잔치라면 상을 막 으리하게 차려놓잖아. 임금님이 그거 다 먹어? 평소에도 맨날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한두 쪽은 그럼 그거를 내려서 대신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대신들도 임금님이 먹다 마냥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뭐 얼마나 먹어? 그래도 준 거니까 안 먹으면 또 찍히면은 그러니까 한 숟갈 먹는 척 하지. 그다음 임금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침을 튀겨놨으면은
먹기가 좋겠어요. 그러다가 좀 먹는 치도 많은 치 가면 그때 이제 그 궁중 나인이나 하인들이 갖다 먹는 거야. 그 전통으로 무당들도 예전에는 굿이 끝나면은 거기에 온 무당들한테 전체 다 이제 한 그릇씩 싸서 보내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한양구대 선악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오색은 체단의 끈침 단침에 따라들고 묻어든 부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끈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무당집에 보재기가 넘쳐나잖아요. 이 보재기가 많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보재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나면은 주로 소창이나 삼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요만큼씩 끊어서 보재기 대용으로 싸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끊어서 싸준다 해서 끈침이라는 거야. 그래서 짧게 끊었다 서 단침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양구 선악문서에 오색은 체단에 끈침 단침에 따라든 선왕에 묻어든 선왕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그때 따라들고 묻어든 거 다 걷어주십시오. 귀신은 음식이 있어요. 와, 음식이 없으면 귀신은 잘 안 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거기 꼭 저 전국 노래장 하나 나가는 것처럼 단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햇빛 쨍쨍 쬐는 데서 거기서 귀신들 오라 그러면 안 와. 귀신들은 그래도 방이 갖춰져 있고 좀 어수룩한 데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굿당에 가면 어두컴컴 하잖아. 그 집에서도 제사 지내면은 그래서 밤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 절에 가면은 절마당에다가 그냥 햇빛 쨍쨍 쬐는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귀신들 오겠어요? 안 와. 뜨거워서라도 안 와, 귀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여러분들 조상님들은 참 멀리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렇게 하고서 석가모니 부처님 잡수시고 지장보살 잡수시는 것만 보다가 침 질질 흘리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가서 백중맞이, 천도제 이런 거 하시면은 요거만 그 선풍기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한테 보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보톡스 맞으면서 이제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 바뀌는 거예요. 그거 가봐요. 그 지장전이 하나 제대로 돼 있나? 응? 대웅전이 하나도 돼 있나? 방방마다 그냥 저기 백일기도 하는 그 미친 보살들이나 앉아가지고 그냥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뻐꾸기 까고 그러고 앉아있지. 또 때 되면은 뭐 산신제 한다고 해서 뭐 10분 만에 끝나는 거 웅얼웅얼 개 짖는 소리나 하다가 끝나는 산신제 한다고 하지. 또 그 굿이 있으면은 내가 높은 날배 왔다고 그냥 꽁치꽁치 뛰다가 30분에 끝나지. 그런 데다가 무슨 천도제를 맡겨. 그런 식으로 천도제라는 무당들이 지금도 많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그런 무당들은 어디 가요? 학교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야. 학교가 뭐예요? 도 닦고 나오겠지. 도 닦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학교 가보세요. 학교 나는 안 가봤지만 학교 가면 거기서 기술을 배운단 말이야. 다양한 기술을.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학교 갔다 나오면은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니까. 그게 도 닦아서 오는 거야. 그게 도 닦아서. 그렇게 도 닦아서 오면 뭐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야. 도둑놈. 도둑질하는 것만 배우는 거야. 도 닦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대감이 어느 때는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거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개 중에는 그래 정대감 너는 그놈 참 말 잘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더 맞을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절에서 스님들이라고 대가리 깎고 있는 중들이 하는 천도제가 훨씬 더 효과적일까? 뭐 여러분들 입맛대로 고르세요. 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탓할 거 아니니까. 짜장면이 맞으시는 분은 짜장면 먹고 짬뽕이 마시는 분은 짬뽕을 먹고 여러분들 입맛대로 골라서 잡수시면 돼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속대학입니다.